보여드리려고 해요. 페이지 보면 시창작 8단계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생각과 사고와 개념의 폭을 넓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성경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눈에 막 확확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나무를 두고서 시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한 그루 나무를 보고서 내가 수필을 쓰던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이토 게이치 이 작가는 8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런 8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를 보고. 그것이 첫 번째, 나무를 나무 그대로 보면서 글을 쓰는 거고, 나무의 종류나 모양을 보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무 잎사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보고 세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각적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는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1번, 2번. 이 나무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랬을 때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어지면 3, 4번까지 갑니다. 그러나 5, 6, 7, 8번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집니다. 5번째는 나무 속에 승화되고 있는 생명력을 보면서 글을 쓰니까 이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의 상관관계에서 생기는 나무의 의미와 사상을 본다 그러니까 더 복잡합니다. 사상이 들어가고 의미가 내포되는 거니까요. 7번째, 나무를 흔들고 있는 바람 그 자체를 본다. 8번째, 나무를 매체로 하여 나무 저쪽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높아집니다. 7번, 8번 같은 경우는 시를 써놔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독자들이. 이게 뭔 시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예를 들어놨는데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나무 그대로 보는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종일토록 서 있는가 나무는. 나무가 서 있는데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가 외롭게 서 있고 나무가 서 있다.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의 감정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볼 수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시예요. 이게 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의 종류나 모양을 본다. 여기는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랬죠. 굉장히 세밀해졌습니다. 그 나무가 식별, 지식이 들어가고 또 경험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품을 형상화하는 것, 이거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고. 3번 봅실까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지만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가로수가 하늘을 빗질하고 있다. 가로수가 하늘을 쓸고 있다. 상당히 시적인 거죠. 묘사가. 그냥 바람이 분다가 아니고 가로수를 빗자루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나뭇가지가 흔들린 가지가 아니고 그걸 빗자루로 치환 변형시켜 놨어요. 시적 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봄은 어떤 변형이 일어날까? 봄하면 생각나는 거. 봄. 새싹. 그렇죠. 그럼 봄이라고 하는 것을 새싹으로 변형을 시켜갖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여기 가로수를 빗자루로 만든 것처럼. 또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나무 하면 그냥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나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변형시킬 수 있다.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응? 힘? 그래, 좋아요. 그게 이제 나무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적 감각 묘사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치환과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몇 분까지 했지? 4번. 4번 할 차례. 4번이죠. 자, 4번은 4번을 잘 보시면 깜짝 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 훤한 길마다 또 돛보자락 펄럭이며 찾아온 손을 나무들은 손을 흔들어 전송하고 있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바람이 네. 나무 잎을 흔드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나무 이파리를 흔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4번 이 경우는 완전히 바꿔놨어요.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게 아니라 돛보처럼 펄럭이며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을 해요. 나무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손님을 배웅하는 거예요. 나무들은 손으로 전송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을 흔들리는 것을 나무가 전송, 인사해서 보내는,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내는 것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이게 이제 시적 묘미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생명력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 나무 속에 승화되고 있는 걸 보면 여기는 5번에 보면 사랑을 끄집어내요. 나무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2번 끝에 보면 5번의 2번 끝에 보면 19난 계집의 시장기 꽃피는 날엔 춘궁기의 배고픔에 때 아닌 가슴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결핍,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5번에 3번을 보면 수술로 절개해낼 수 없는 종양, 외과 병원 창들이 가지들에 터지는 살갗소리 봄 같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개와 생명력을 표현을 했고 핏빛 얼룩 문신처럼 새고 있다. 몸이 아파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비치는 나무를 보니까 봄이에요. 그래서 막 꽃이 피고 막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생명력이 순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그대로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슬프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잿빛, 핏빛 얼룩을 문신처럼 새기고 있다. 글을 쓰는 작가의 감정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시인이 다 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글을 한번 써봅시다. 올해 네. 정말 멋있는 걸 작품을 한번 자녀들에게 써도 좋고요, 친구에게 써도 좋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써도 좋고, 시를 써도 좋고, 어떤 장르를 무시하고 한번 글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네. 또 여기 보면 6번 같은 경우는요,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과 상관관계에 생기는 나무의 사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하늘과 손을 맞잡고자 종일 발돋움하며 팔을 내뻗고 있었다. 하늘은 구원의 세계, 영원성을 상징하거든요. 여기까지 작품이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를 보고 7번, 8번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그루 나무를 보고서 8가지 파트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좀 깊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15분 했습니다. 이제 15분 했나? 네.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글을 쓰자 그랬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옆에 거 한번 봅시다. 그 옆에 거 설명을 안 했네. 자, 그 옆에 거 시청자 8단계 그 앞에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이 시를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 썼는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이
누가 썼을까요? 이 시를 박목월 시인이 썼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다 들어보셨죠? 청록파 시인입니다. 서정시를 쓰고 1939년에 문장지에 참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로 들어섰고 한양대 교수되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인이 나무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가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 그르는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하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나무를 지나가면서 나무를 관찰해가면서 시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수도승일까 과객일까 하수병일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서울로 돌아옵니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내 속에도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하늘에 뿌리 내리는 나무일까? 땅에 뿌리는 나무일까? 내가 내 속에서 자라고 나는 이 나무는 수도승 그런 나무일까? 과객일까? 파수병일까?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의인화도 되고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를 하다 보면 이런 작품들이 나와서 감동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 글을 쓰는 거니까 더욱 감동적일 겁니다.